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건이 여러 조각이 나는 것을 말하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틀어져서 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얻어맞거나 부딪혀서 상처가 난 경우를 우리는 깨어졌다,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 깨어지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나의 삶의 방식이 혹 깨어지지는 않을까 늘 염려합니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이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당당해 보이고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완벽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그건 역시도 그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깨어질 것이 두려워서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더 완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모습과 가치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감싸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항상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에 서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삶은 어떠한 발전도 없이 그저 그런 삶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 깨어질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각각 다르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면 내가 세운 계획이나 방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깨어질까 두렵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깨어질까 두렵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여 깨어 있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앞에 두고 우리가 두려워 떨기만 한다면 내 것이 깨어질까 염려만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고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이 사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동물의 왕국입니다. 참 어렸을 때도 좋아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동물의 왕국은 언제 봐도 참 즐겁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잔인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가보지 못한 이 아프리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 사자 그 사자 무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초식 동물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게 되면 이 초식 동물들은 항상 무엇을 하냐면 경계태세를 항상 취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잘 하는 것이죠. 사자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자가 움직이면 이 무리 역시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다가오면 끝까지 그 사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어떤 나무에 사자가 숨어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낮잠을 자는지, 쉬고 있는지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경계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어느 순간 사라져서 자신의 등 뒤에서 덮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원에서 이 초식동물들이 사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은 바로 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절대 무리 한가운데 있는 동물을 노리지 않습니다. 사자가 무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그 무리 한가운데 가장 강한 객체를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사자는 항상 사냥할 무리의 가장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갔다가 물러섰다가 뛰어들었다가 그 무리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면서 그들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오는 동물을 찾아다닙니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무리를 벗어난 어린 동물이나 늙은 동물, 몸을 다쳐서 움직이기 불편한 동물, 그런 동물들을 사냥감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연약하고 홀로 된 존재들이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벗어난 존재들은 이 무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이 무리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멈춰 있어도 안 됩니다. 무리가 가는 길을 따라 움직여야 하고 공동체의 행함을 따라서 바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어느덧 우리 주변에 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틈이 보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을 덮치는 사자의 공격을 과연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내거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과 타협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마주한 우리들은 사단의 공격에 자꾸만 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깨어짐은 무조건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깨트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궁극적인 것은 나를 깨뜨려 달라는 것이죠. 주님, 내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내 방법을 깨뜨려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나의 방법과 생각이 깨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림을 경험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깨어지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짐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깨어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 상하실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나서 베드로는 가장 큰 삶의 절망과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라 다짐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들이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버리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그 다짐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결국 3번이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3번째,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약속을 어기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인의 상황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6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냥 베드로가 부인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주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절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부인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느꼈을 이 수치심과 슬픔과 아픔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부인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나 봐요.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절대 마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과를 하고 아무리 용서를 해도 이제 그 사람과 나는 그냥 적이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더군다나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관원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고 신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 너가 예수님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는 물음에 두려워하여 그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이죠. 그때 문을 마주쳤던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까지라도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걱정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 한들 내 행동을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핑계를 댈 것이 없지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가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지막 부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들을, 나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내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늘 다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결단과 행함과 다짐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 말할지라도 사단은 우리의 섬김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두려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작은 허점, 작은 연약함, 그것을 주목하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성도 안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깨어짐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지 않는다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가운데 깨어져 봐야 나의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철저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 다짐과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이제 나에게 정말로 의미 없는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짐이 없이는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 완전한 것인 줄로 믿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서 모든 것이 바스라져 없어져 갈 때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사단의 공격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사단은 깨어짐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야, 너가 그렇게까지였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베드로에게 아마 끊임없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그때 유다와 같이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렸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렸다면, 사도들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그냥 옳지 못한 선택을 유다와 같이 행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배신자 유다가 아니라 배신자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크게 우리에게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그 혼란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그와 함께 조반을 마시며 먹으며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3번 물으시고 그 민망함을 견뎌내며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다시금 믿음 안에 설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의 다짐이 헛것임을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깨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으로부터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3번이나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켜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깨어져야 돼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죠.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본인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깨어짐을 경험하고 이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동일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이죠.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 혼자서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어요. 아무리 초식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동물들 한 마리 한 마리가 사자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그냥 무리를 지어서 도망 다니는 것이고, 혹 사단과 겨루어 이겨보려 한다면 오히려 사자보다 더 큰 몸집을 소유하고 있는 코끼리나 코뿔소, 기린과 같은 존재나 되어야 그를 조금 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굳건하게 세워져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나 자신이 그 싸움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석과 같다는 말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단단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같이 흔들리지 말고 단단히 서서 대적하는 것을 통해 그들과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오순절 설교를 통해 그보다 더 준비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에 그 기초가 되게 하셨고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능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신의 결심과 다짐이 철저하게 깨어짐을 경험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사단의 먹잇감이었던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 담대하게 고난에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는 그 말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 때 나는 자신의 구세주와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 오히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들여 못 박아달라 말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웅크려 있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서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고 깨어지고 쏟아낸 것을 통해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깨지지는 않아도 모두 이 세상에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방법을 깨뜨리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깨어져야 할 때가 되면 그 생각을 회피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달려가고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도망가고,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의 손길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 내 삶에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며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과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마음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건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깨트림을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깨어짐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깨어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되는데 매일 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매일 죽고 매일 깨어지고 매일 쏟아져야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삶의 지침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삶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날마다 죽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삶에 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어짐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에 대해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이기심을 파괴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보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날마다 죽을 각오로 사는 것이 깨어짐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교만과 방법과 생각이 깨어질 준비가 되어야 이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침과 보호가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가득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결정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는 사자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기보다 공동체에 모여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하고 깨지지 않으려고 사단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보호받고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싸울 필요도 강하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나서서 나의 강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약해져야 합니다. 약해질수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초식동물들이 무리를 지면 한가운데 어떤 객체가 있습니까? 가장 연약한 보호해야 될 무리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존재들이 다른 존재들과 대적하게 되죠. 우리의 약함은 곧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고 공동체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공동체 가운데 속함으로 이제 나의 약함,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고차원적인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존경받을 신앙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냥 깨어짐은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이 깨어짐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깨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신앙의 걸음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초청은 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 오늘 나의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오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과거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세우고 있는 나의 육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겸손해질 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깨어짐, 오늘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기를 다짐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단어,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고 굳건케 하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는 것. 죄로 인해 우리에게 찢겨진 삶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상처나고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부러진 것을, 주름 잡힌 것을 펴주십니다. 연약한 것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머물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깨어짐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하여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신다면 그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더 부서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떨어짐이 없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깨어짐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깨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다짐하며 주를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깨어짐이 곧 주님의 일하실 가장 완벽한 시간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